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장님이 보고 우리가 말하고 힘받을 것 일어나서 시간 받고 모든 걸 시도하시 성령의 능력이 예를 와 계시는 믿으시려 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쉬었는데요. 아프리카를 갔다 오느라고 좀 피곤해서 쉬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너무 잠을 잘 많이 자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시작돼갖고 저녁 밤중까지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들 두세 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사역하고 또 그 사이에 사역을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이 가보니까 텐트를 쳐놨는데 한 텐트에 한 500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4개가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각 분야대로 암 환자면 암 환자, 에이즈면 에이즈 환자, 다리 아픈 사람들, 다리 부러진 사람, 부러진 사람들로 다 각각 이렇게 해서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날 많은 사람들, 진단서 가지고 온 사람들만 뽑아갖고 해요. 근데 그 한 번에 이쪽에서 이쪽 약쪽으로 한 200명, 한쪽에 1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면서 쓰러지면서 그냥 다 나. 다리 부러진 사람이 와서 닥치고서 걸어. 그럼 걸어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서는 그저 떨어지면 다칠까봐 받치느라고 정신없고. 네,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럴 것 같이 수많은 큰 능력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 그 영적인 면에서는 많이 갖췄어요. 축사도 하고, 부터 모든 걸 다 해요. 예언을 해도 그 예언된 것을 거기서 다 해결을 해줘요. 문제를 가지고 오고 예언된 대로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철학적 기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도 좀 많이 해줘 보셔요.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한번 그 변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대로 하니까, 다음 살에 식상해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회가 걔가 변화가 될 때가 온 거예요. 지나간 한 세기는 말씀만 가지고도 되어지고 또한 은사만 갖고도 됐지만 이제는 말씀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다 같이 가야 될 때가 온 거고 그러나 일반적인 병이라 가끔 한 사람씩 나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악한 시계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다고요.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은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아프리카를 먹는 것들 그냥 확실히 부셔버리고 돌파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도 그냥 부셔버리고 돌파할 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휴전을 돌파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 얘기가 필요 없이 그냥 휴전선을 부러부터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나라 원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능력 속 역사 속에 변화를 받아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접 본 건 아니고 이번에 비디오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번은. 네, 그 임산부들이 몇백 명씩 모여요. 와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까꾸로 쓴 사람들, 그 어린애가 뱃속에서 까꾸로 서 있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앉혀놓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좀 얇게 입었으니까 더우니까 그 돌아가는 걸 보여요. 어터서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나에게 낳기 어려울 사람 같은 난사할 것 같으면 그냥 데려다놓고 거기서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쓱 쏟아져 버려요. 펑 하고 쏟아져 버릴 거예요. 근데 의사들을 얘기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요. 그냥 진통 없이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내려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고 다 닦아서 금방 어느 날 하나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막혀진 시대고 점점 강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해질 때가 올 거예요. 때문에 이제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해줄 것 같고 정말 도전을 받아요. 네, 그 목사님은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역사 속에 뛰는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를 사줘버렸어. 그거 타고서 얼핏 런던을 가고 해서 미국을 가고 그냥 여기도 가고 여기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빠요. 만나서 얘기가 5분 10분밖에 못해. 그 시간에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100명씩 한쪽으로 보라고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지. 손주고 와서 밀어버려요. 그냥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예주 안전하게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다 나버려.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역사에 성령운동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잡아 죽으려고 그냥 막 2단 3단 돌리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근데 그냥 무지하게 많이 온 거예요. 외국에서 한 주간에 들어오는 게 한 800명 이상 들어온답니다. 보편적으로 한 300에서 800명 들어온다.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 돼.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역사 속에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같아요. 배불르고 등 땄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 나니까 병원에서 옮겨지는 병들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병원에 가봐요. 장례식장이 꽉 찼죠. 가서 다 죽은 사람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치유 사역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2년은 치유 사역과 은사 사역으로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은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언도 방언통역도 보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절대로 못하고 떠들더래요. 그래서 접었어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로글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치유 사역이 아니고 블로글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나는 거 아닙니다. 당신과 치유 축복과 구원의 사이에서 방법이 있어요. 이때 믿음은 너와 예수님 사이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작품은 봉헌도 치료도 복축복과 구원 사이에 계시고 또 너 또한 치유, 축복, 구원이 필요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드는 법이 없고 예수 믿어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바로 치유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작품 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한 사건을 믿는 믿음.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겐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병난 나기 위해서. 또한 그런 어떠한 예수님의 그 보혈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고 믿고 그러면서 그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면 능력을 받고 금방 받아야 돼. 오늘 받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비서인 줄 알고 금방 하고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말려요? 가면 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된 조건이 있다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서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고 그 상반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저지도 우리의 허물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오시는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간구하는 치유 축복 구원을 받아 드려야만 한다면 당신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필 필요가 있는데 모든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한 발짝 더 발짝씩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난 병만 낫고 난 능력만 받아야 되고 난 금방 나야 되고 금방 능력 받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조건이에요. 그 믿음이 조건이에요. 한 발짝씩 다가갈 필요가 있고 바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만약 이것인 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는 당신을 치유하기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셔요. 믿음은 이것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있는 되며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정말 믿음의 선포를 낫기를 원합니다. 할 적에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와서 믿고 왔으면 이미 병은 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다가가면 금방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다리가 막 암이 걸려갖고 파이도록 사이로 한쪽에 뼈가 나오고 그렇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다리가. 근데 그저 몇 번 손 대지도 않고 뭘 써서 손 흔들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합시고 손을 흔들고서 그리고 나중에 You are fre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며칠 보다 그냥 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자유만 받고 소신을 받았다 할 적에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You are free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안 낫나 그냥 의심하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낫다고 선포할 때 그 자체를 완전히 믿어버리면 병이 난 거예요. 네, 낫다고 해도 가봐야지, 아니 봐야지. 그럼 안 낫는 거예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고 병고치 학교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낫다고 선포했는데 그냥 광고예요. 근데 그분은 그 아멘보다도 아멘도 안 해줬거니와 또 하나는 그가 낫다고 믿지 않고 자기는 믿지 못하고 그냥 낫다고 생각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난 거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낫다고 선포할 때 그거를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다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확실히 하거든요. 확실히 하겠느냐고. 그러고서 확실히 대답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뭘 하면 머리부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뭐 이런 거 좀 하죠. 신학적으로도 뭐가 또 달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축복도 받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내 뜻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당신의 행동을 옮길 자유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삶을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치료를 되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가 막연히 베스다 잔벌가에서 혼자 앉았을 때 누가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근데 낫고자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심장 두고 가라. 그냥 해결된 거죠. 이가 예수님 그가 막연히 디베스다 잔벌가에서 머물러주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대한 필요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아셨고 내 뜻이 이 환자에게 응답이 오는 시간을 정해서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 기다려서 뭐 할 거예요? 5장 17 본문의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동화에 나를 보세 너 죽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언제 내려가라이다. 다른 말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대로 막연히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의 그 두려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고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는 항상 늦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 사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서는 심장수 가라. 병 나으라 그래. 그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위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원하냐고 하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께서 말하는 것이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자의 소원을 이를 권리를 존중해서 구속을 알아가는데 강제성을 띄우진 않습니다.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나라고 병 날 거라고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본인의 믿음이 필요해요. 저희는 가족이 있을지 할지라도 본인들이 기도해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해줘요. 자, 본인들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줄 줄 알고 그만 기다리고 앉았으면 누가 해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믿음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쪽에서 막 지금 정신없이 고침받고 난리가 나고 그냥 펄펄 뛰고 기쁘다고 펄펄 뛰고 난리 나고 그냥 수라장인데 한쪽에서 그냥 하나님 사람이 날 좀 도와달라고 그냥 내가 혼자서 먹고 살고 누가 생활도 못하고 뭐 내 나이 다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고 어떻게 돼서 막 싸져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 돌아보고 가서 만져주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와서 다리 만지면서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당연해. 거기서 그냥 1년만 붙어 있으면 믿음을 크지 말래도 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보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고 그냥 앉아 휠체어 와서 이러고 걸어가고 그냥 잘 걸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도 보통 일어나서 걸어가고 펄펄 뛰고 난리치고 맨 그런 사건만 보니까 그걸 보다 보면 자연히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닌 거야. 왜 생각하는 거지? 머리들이 좋아갖고.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구조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미리 아시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수에게 예수는 그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낫게 하느냐? 예수님 묻는 게 아니고 아시고서도 다시 묻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 남자의 비참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질문은 이미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가서 고쳐주면 되지 뭘 물어봐. 당연히 낫기 원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오나 보기 위해서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자. 내 이미 어렵다고 나 자기 먼저 못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너 내 짐승을 두고 가거라.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독에서도 이 질문은 예수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있어서 누군가 그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질문은 예수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은 도와줄 수 없는 산자같이 볼 수 있는데 이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눈에 띄게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그를 식상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마인드로서 예수의 질문을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게 달리 말하면서 예수가 질문한 것을 보이는 것은 그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무엇을 고통의 이유가 있고 그 남자가 정말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모든 고통의 원인과 부딪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죄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를 공격할 때 우리 영혼은 정말로 치유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들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기를 하느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남자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가 너와 같이 계시다.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고 그는 수년 동안 그곳에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당신에게 질문할 소리가 네가 다 그러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여전히 고치시는 분이에요. 치유에는 당신에게 속했다는 것은 일단 의미입니다. 치유는 예수께서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채찍맞고 또한 이것은 선물이고 예수께서 자신이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벽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죽으신 이가 지금도 우리 당신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당신과 나에게 크게 값진 값으로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어찌
당연히 여기 오시는 분은 한 분 한 분과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당신이 기도하는 그 치유는 하나님이 아신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치유의 사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채찍 맞고 몸짓고 등에 발걸까지 베이고 픽스가 되면서 우리 병을 고쳐 놓으신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 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덜덜 일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는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너희를 위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망하신다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냥 기쁨을 살 수 있는 것을 그 사는 것을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또 대단히 것이 아니다. 열방하는 하나, 마귀는 두더지라고 즐거운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구주 예수는 이미 이루신 일들에 있어서 당연히 역할을 오직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해놨으니까 우리가 가져만 드리면 된다는 말이죠. 가져만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왜 그렇게 되냐, 지금 시대적으로,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버렸지만, 그래서 이미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찾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결코 충돌되지 않고 예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선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형제의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반응을 돕기 위해서 알아채시고 당신이 치유됨을 없이 그냥 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을 놔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놔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떠나가시려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알아차리시고 축복 없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시고 해결책이 없이 그냥 두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치료받았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이 말할 때 그 정말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역할을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한 주간에 똑같은 병원에서 권사님 두 분이 같은 암에 걸려서 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회개 좀 하고 금식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몸이 가벼워졌다고 집에 가서
먹고서 몸 좀 추스리고 온대. 그래서 권사님, 지금 가셔서 추스려 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끝을 내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가야 되는데 빡빡 써서 가더라고요. 가서 한 달 만에 돈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버리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리킬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기도한 사람이 넌 축복 받았다 말할 때 받은 걸 믿고 아멘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너를 구원받았다 말할 때에 정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너희 역할이, 본인의 역할이 필요해요. 본인도 그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베드사의 물가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한 남자가 정전문에서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는 지금 치유되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기적을 이룰 뿐이다.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는 나았었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 재발한 거를 예수님이 성전불 앞에서 만나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재발한 거예요, 몸에. 그래서 병 낫고 가서 재발한 걸 꽤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기도해 준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 준 사람을 탓하고 지도한 사람 원망하고 그런 걸 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성령의 치유가 실현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